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은 특별히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계속 전하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즉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떤 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첫째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다시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 어디든지 단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장에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말이나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서로가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어서 거듭났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는 뭐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열매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다. 한마음 한뜻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야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서로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사랑이죠. 사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 이게 바울이 보고자 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보고자 하는 그 복음을 받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5절에 자 여기에 넘어가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돼.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뭘 보는 거예요? 겸손.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성육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 있어서 안 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돈을 안 쓴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지만은 내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있어도 내가 절제를 하고 내가 없는 것까지 안 쓴다. 전략한다.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전략이 아니죠. 그런데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은 전략이죠. 그게 다르죠. 그래, 겸손이라는 것도 내가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이건 겸손이죠. 다른 걸 위해서 안 쓰는 거,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거 겸손이죠. 근데 힘이 원래부터 없어서 안 쓰는 거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까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 이게 절제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정말로 100% 1000%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므로 얼마든지 내가 높아져야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거는 뭐냐? 진정한 겸손. 이러한 겸손을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즉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 그래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 그 겸손이 바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바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그리고 이 자신이 죄인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므로 자 9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오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은 최대한으로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셨는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거 이렇게 예수님의 정성 낮아지신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인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최고로 높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시인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 바울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바울의 기쁨이 뭐예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게 이 목회자의 그 바람이다. 하나님의 그 바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굴복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오직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입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즉 순종을 얘기를 해주죠.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그 피조물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러한 겸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는 그러한 겸손, 낮아질 수 있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잖아.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자,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낮아지고 내 자신이 온전히 들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나타내게,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12절. 바울이 있을 때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되죠.
믿는다면은 나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들아, 그 빌립보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은 뭐 무서워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래 항상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피조물이 나아갈 때에 정말 그를 경외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어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더욱더 성숙하라. 그리고 성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성화가 되어지라. 더욱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이루어 가라.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만이 해답입니다. 아니요라는 것은 못합니다. 불순종, 불복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멘 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아멘 할 수 없는가? 그것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래.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더욱더 점점 자라나라. 그 말입니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두고 행하게 하시라.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있잖아. 그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어떤 소원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여 내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원을 갖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원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 소원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품고 분명히 그게 이루어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자,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는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알게 하여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나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다. 자,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대로 따라서 복종하여서 행하게 되어질 때 바로 너희들이 흠없고 순전하여서 너희들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뭐요? 바울의 자랑이다. 바울이 수고한 것에 열매가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자, 너희 믿음의 재물에 믿음의 재물과 성경 위에 바울 즉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 자, 너희가 이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리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게 되어질 때, 그 위에다가 내가 전제로 술을 부은 것이 마지막에 내 자신이 순교로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 전부가, 즉 내가 그 위에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이 더욱더 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하여 내가 순교하는 것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완전히 너희들의 이 믿음의 제물과 섬기기 위해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 바울이 이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그 자랑이라고 했지만 이게 바울이야.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기법입니다. 그 바울의 어떤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허묵고 순전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어지. 그리고 바울은 너희들이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의 제물을 이렇게 딱 드리게 될 때 내가 그 위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때라.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들의 그 한 일에 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온전히 쓰임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리.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 왜? 하나님의 바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사도 바울의 바람인 것이며. 자,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그 목회자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그 종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디모데를 한번 지워버려. 바울이 정말로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또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전도자들이 모두가 그렇듯이 외로운 거예요. 왜? 누가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바울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바울과 함께 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0절부터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같이 내놨어. 그 디모데도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 하면 지금까지 뭐 유선이나 무슨 전화가 잘 된다든지 뭐 쉽게 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고 가고 편지로 들리게 되어지고 편지로 소식을 알게 되어지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대신 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어떠한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 모든 안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은 자 문제가 뭐냐면은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까 한마음한 뜻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하고 이 친구는 친구지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래 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죠. 영적인 아들. 그래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도 뜻이 다르면은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다른 것 다 틀려도 뜻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내 마음에 들고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에 들고 뭐 다른 조건이 다 마음에 든다 해도 뜻이 함께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에게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자. 뜻을 같이 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어떠하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문제 아니에요? 디모데 외에도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자기 일을 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에서 빌립보를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 말을 쓸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없다. 이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좋아하네 하시나. 그리고 이만한 추천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추천하기를 디모데는 내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예수도 소용이 없는. 너희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느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 않느냐? 다른 거 안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봅시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아나니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형제다. 이제는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너희가 보내준 사람으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그래서 에바브로가 병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남을 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면 내 근심도 들려하며 너희들이 너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게 죽을 병에 들어서 바울에게도 짐이 되고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완전히 이제 완치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되어서 있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야. 그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신음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일단 너희들이 서로 만남으로 서로 그리고 안부를 전함으로써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급히 보냈다 이게.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면 내 근심도 덜려하며 그래서 너희들 걱정을 덜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 에바브로디도에서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다가 이제 완치되어져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고 이제 너희들도 걱정을 덜하게 하고 나도 너희들 걱정하는 것을 하지 않게 만듦으로 내 근심도 덜어지고 자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사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나와 함께 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얘기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말고 자기 일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을 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져서 이 항상 동력자를 이렇게 위하여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로 보낸 거죠. 그런데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요? 진정 주의 일꾼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두고 여기서 디모데를 두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즉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을 본받으러 갑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전부 드리는 그러한 겸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라. 성화되어져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어지래. 그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재물 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재물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하여서 자신을 사도 바울 자신이 온전히 순교의 재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이 2장을 통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3장에다가 들어가면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역자가 보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자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